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8번입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송대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도록 부르시고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마음과 믿음으로 저희를 세우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지만 내 생각이 기준되어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그저 나를 위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되기를 원하며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시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는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성실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 아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또한 내가 기뻐하는 삶과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와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히 예배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학생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부서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학생들이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자녀들 또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천희 목사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심에 그 말씀이 오직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달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10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다 함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을 통하여서 행복한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 아래에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얻으려면 여러 가지 구비 조건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품종이 좋고 기후나 기술이 좋아도 밭이 형편없으면 좋은 열매를 또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 하면 밭을 갈고 잡초를 골라내고 퇴비를 넣고 밭을 준비합니다. 이런 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밭이 좋아야 좋은 열매도 맺을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복되고 열매가 가득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분명히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보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 뿌린다고 다 결실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설명하시기를 어떤 것은 길가에 뿌려져서 새가 주워 먹고 어떤 것은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져 없어지고 또 옥토에 떨어진 것만이 결실을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꿈속에서 시장을 갔습니다. 새로 문을 연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가게 주인은 다름 아닌 천사가 주인이었답니다. 여인이 이곳에서 파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주인 되는 천사가 대답하시기를 당신의 가슴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팝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에 깜짝 놀란 여인은 한참을 생각한 끝에 사람이 원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구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물건은요, 마음의 평화와 사랑을 주고 지혜와 행복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여인의 말을 들은 가게 주인 천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하셨습니다. 부인, 미안하지만 가게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가게는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오직 씨앗만을 팔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에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이 뿌려주신 씨앗을 잘 자라게 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해야 하는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지만, 말씀을 뿌려주시지만, 이 말씀이 열매도 맺고 그리고 옥토가 되도록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도록, 그리고 그 씨앗을 잘 자라게 하는 좋은 밭은 내가 만들고 내가 심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말씀의 씨앗인 복음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있고 밭이 준비되었어도 누군가가 이 씨앗을 뿌려주지 않으면 이 씨앗은 결단코 싹을 내거나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전도자가 꼭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밭이 있어도 누군가가 전도의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씨를 뿌릴 전도자적인 사명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밭은 어떤 밭이 좋은 열매 맺는 밭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쌍한 것이 무엇냐고 내게 물으면 마음의 귀가 어두워진 상태이다. 그래서 사람이 망할 때는 먼저 귀부터 망하고 그 다음에 넘어진다. 그래서 귀가 열려있는 동안에는 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전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아예 누구의 말도 안 듣기로 한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주석가 버클레이는 좋은 땅이란 선한 마음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곧 선한 청취자로서 3가지의 좋은 청취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는 사람이 좋은 땅이요. 둘째는 들은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참 뜻을 발견할 때까지 숙고하는 사람이며, 좋은 밭 셋째는 그것에 근본을 두고 행하는 사람들로서 자기가 들은 것을 행동하는 사람이 좋은 옥토의 밭을 가진 사람이라고 버클리 교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람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밭이 좋은 밭, 열매 맺는 밭, 행복을 느끼는 믿음 생활의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은 사람이 전해주고 또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믿으세요, 씨 뿌리는 것, 이것은 다
다 사람에 의해서 뿌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범 교회로 소문이 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잘 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잔소리가 필요 없고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좋은 믿음이 좋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아무 말이 필요가 없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된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건강하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만은 그 말씀을 바울의 말, 사람의 말로 듣기보다 바울을 고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고 하는 받음이라는 헬라어 에덱사스데라고 하는 원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열렬히 받아들이는 마음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인간적인 차원의 말로 받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영하며 받아들일 때에 좋은 믿음, 소문나는 교인이 될 수 있었음을 사도 바울은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밭은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한 믿음을 경험하고 행복한 신앙 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셨는데,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뿐이 아니라 이해하고 순종하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이해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밭이 옥토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못되어서 항상 그 악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노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이때 노아는 창세기 6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세상 심판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 순종이 아니라 다 준행하였더라, 전적인 순종으로 가족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할 수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날, 보이지 않는 심판, 볼 수 없는 이 일을 경고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경고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함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귀한 반열에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감격 있고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는 그런 행복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에 행복의 꽃이, 행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은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인내할 줄 아는 밭, 기다릴 줄 아는 밭이라.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를 지켜 결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인 씨는 내가 만드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창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 그대로를 가감없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열심히 뿌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뿌리고 내일 당장 나지 않는다고 조급해서도 소용이 없습니다. 농사의 이치 중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기다림이 아니겠습니까? 기한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음식은 만들어지고 익혀져야 먹지 서두른다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0달을 채워야 귀한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그것까지 무시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아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생명에 관계된 모든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격적 관계나 신앙의 성장은 더욱 그러합니다. 자식이 성숙하게 되는데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결실을 합니다. 노아처럼 끝까지 120년을 기다릴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고 계절이 바뀌도록 인내해야 하고, 가수원지기는 나무를 심고 몇 년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열매를 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좋은 것일수록 빨리 되어지지 않습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속담에 시간과 인내가 뽕잎을 비단으로 바꾸더라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뽕잎이 비단이 되려면 시간과 기다림이 있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빨라야 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위대한 업적, 큰 좋은 일들은 단번에 성취되는 일이 없고, 최상의 진보는 늦은 속도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구비된 인생이 누구냐? 좋은 밭을 가진 사람, 바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이왕이면 천국을 맛보고 열매를 맛있게 따고, 그리고 행복을 경험해서 그 이 땅에서 경험한 행복보다 더 행복한 천국에 여러분 갈 때 그냥 가기보다 이 행복을 맛보고 가는 믿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좋은 밭이 되셔서, 여러분 옥토의 밭이 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체험하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로 하나님 섞여 있습니다.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오니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뿐만 아니라 설교의 말씀과 주의 종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사무엘처럼 말씀만 하여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단단한 옥토의 밭,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명절을 은혜 중에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명절 기간 중에도 새벽 기도회에 열심히 나와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중보 기도 제목은 이제 작정 새벽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준비하실 수 있으면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청년들의 믿음과 진학, 그리고 주일 학생들의 우리 믿음과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확산이 2만 명이 넘었는데 그 확산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개인의 또 가정의 방역도 힘쓰기를 서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우리 대학 진학하는 친구들의 진학 합격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새벽 작정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에 함께 기도해서 올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간구하는 그런 작정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마음과 또 행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뒤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거늘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귀한 일들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릴 때 주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향수가 담긴 예물 되게 하시고 정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하나님 내용을 담았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옥토의 밭에 조금도 구비하여 부족함을 모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를 깨닫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